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족하여도 상관없고 모자라도 상관없고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참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믿는 사람은 참 능력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면 이건 참 건강도 문제없고 인인관계도 문제없고 물질도 문제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쩌든지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도 마땅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 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도래를 듣고 깨닫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참 진리로 살고 영광으로 사는 주님의 보혈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적같은 축복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많은 사람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참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 228장입니다.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참 중국도 대만하고 그러고 있고 중국도 미국하고 그러고 있고 전쟁이 참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침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저절로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이 중국 대만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이 참 전쟁이 휘말리게 되고 그럼 중국은 한국의 미군들이 못 오게 미사일도 쏘고 그러면 참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못 빠지게 하려면 미국이 또 그냥 참 도발해서 내려오면 못 빠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참 어쨌든지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 때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쪽의 리 장군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 참 북쪽을 향해서 워싱턴에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그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들이 막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북쪽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링컨 대통령을 위시해서 강요들이 다 모여서 긴장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나? 미국도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겁니다. 그때 다 긴장하고 앉아 있는데 링컨 대통령은 긴장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요들이 놀랍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지금 남쪽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서 몰려오고 있고 이제 이 미국이 전쟁의 도가니에 휩쓸리게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는 조금도 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고 저 참 남쪽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남쪽은 사람을 노예로 계속 삼자고 하는 사람들이고 북쪽은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니까 우리가 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난 참 편안하고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 링컨은 그 뭡니까? 그 지난 밤에 전쟁이 일어나기 지난 밤에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참 이 말씀을 읽었다 그럽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테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로운 우리들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는 불의한 사람들의 전쟁이 하나님이 의로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내 편에 서실 거니까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생활의 신조가 뭐냐,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비록 내가 목사고 평생 목회를 했고 그렇지만 내가 참 잘못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참 잠깐 동안이라도 어쨌든지 범죄할 때도 없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편에 설까?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쪽에 서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난 언제든지 하나님 쪽에 설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난 하나님 쪽에 서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의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참 각오가 있었는데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링컨은 살아오면서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9살 되던 해, 9살이니 우리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4학년이나 될까, 그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았는데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눈을 감아야 하는 어머니가 심정이 오직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들을 링컨을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다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너에게 남길 말이 있는데, 나는 너가 부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나는 너가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넌 앞으로 살면서 항상 성경을 읽고 참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참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 길이 남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참 역사적인 일을 했는데, 노예를 해방시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그렇게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북쪽은 공업이니까 참 사람 손이 많이 필요 없고, 미국의 남쪽은 농업입니다. 목화나 면이나 이런 거 농사지으면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은 해방시키자 그러고 남쪽은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참 링컨이 이겼고 노예는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도 지금도 인종차별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링컨의 남북전쟁 때와 같은 성격의 내용이 여호수아 5장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땅을 차지해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짐승 기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벌써 조상 때부터 자리 잡고 살고 있는 7부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7부족. 그래서 그 7부족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차지하겠다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한테 지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이기면 사는 겁니다. 드디어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살아왔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걸 알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했던지 정탐꾼 2명이 왔는데 그걸 다 알아채고 정탐꾼을 잡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참 긴장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진지를 구축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대형을 갖추고 군사훈련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건너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지요? 할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그러니 애굽에서 나온 남자는
애국에서 출발할 때 20살 넘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전쟁에 참여할 그 젊은 사람들, 애국에서 나올 때 20살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할례를 이제 받지 않았으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데 요즘처럼 이 의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의사들이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해서 부작용도 없이 잘해가지고 하면은 뭐 2, 3일 좀 있다가 완전히 괜찮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칼도 없고 뭘로 할례를 했냐 부싯돌을 갖다가 깨가지고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할례를 했답니다. 그게 얼마나 위생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할례의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전쟁해야 될 남자들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꼼짝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그냥 드러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원수들이 왕 몰려서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때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이 자기들 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을 때 그때 가가지고 거짓말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놓고 할례를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와 가가지고 다 죽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기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를 만한 이 젊은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이 적군의 앞에서 전쟁 직전에 할례를 행하고 다 드러누워서 그냥 꽁꽁 앓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 직전에 그 위험한 때에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 없는 백성이 되지 말고 할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겠지만 그러나 40년 전에 가데스 바데에서의 일을 회개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 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무방비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서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너희들이 할례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막아줄 테니까 전쟁을 치를 만한 젊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들어누워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전쟁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그래서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인데 실제로 여리고는 칼과 창으로 이겼습니까? 그저 순종하는 것으로 이겼습니까? 순종하는 걸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원수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드러넣어서 아이고 사람 살이라고 꽁꽁 앓고 그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원수들을 물리쳐 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오늘날에도 저는 걱정이 자꾸 되는 겁니다. 앞날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무래도 저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저거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나긴 날 건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젊은이들이 또 다 나서 죽어야 되나? 경제가 엉망이 돼야 되나? 미사일이 날아서 막 퍼부어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파괴가 되고 할 텐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자꾸 그것이 머릿속에 맴돌고 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1950년 6.25 때 전쟁이 나고 지금 2020년이니까 70년 정도를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그때는 보릿고개 때문에 굶어 죽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앞으로 우리 참 자손들이 참 무사히 살까 우리 참 손자들이 무사히 살까 그게 자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걱정이 되니까 생각하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아야 되지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위기에 풍전되어 왔던 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참 다 막아주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거 지금 전 미국도 가만히 안 있고 이제 또 군사작전을 한다 그러고 중국도 가만히 안 있고 그럼 우리라고 뭐 못할 줄 아느냐 한번 붙어보자고 이러고 있다가 쾅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응?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는 일본의 오키나와하고 대만하고 가깝습니다. 코앞입니다. 코앞. 그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미군 기지에서 가고 그 안 되면 이제 주일 미군이 먼저 가고 우리나라에서 가면은 뭐 가면은 못 오게 미사일 쏘 우리도 쏴야지 맞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쟁의 도가니 들어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지 않니? 지금이 너희들이 그럴 때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바짝 조우고 긴장해서 성경 읽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니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야,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나 그동안 참 편안하게 살았는데 좀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사사학 때나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그냥 한번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해서 콩 한번 치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 붙들려고 하나님이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은 그래? 이놈들아 말씀을 떠나서 되나 안 되나 보자 쾅 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니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영원 불변한 진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뭐가 율법입니까? 참 우리는 신약, 구약으로 나누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썼으니까 신약이 없고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39권 중에서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율법이고 나머지는 다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이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성경에 충성된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해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안식일에는 짐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냐? 다른 계명들은 말할 게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까? 어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문제가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문제가 안 됩니다. 탐내지 말라. 그런 거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그런 건 세상에서도 법으로 다 막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안식일 주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계명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키고 자기들은 윤리적으로 지키니까 그건 다르긴 다른데, 그런데 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그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확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를 바로 지키는 겁니까?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어디까지가 일이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수백 년간 논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가 일이냐? 뭐가 일이 아니냐? 여러 가지고 다투고 토론하다가 드디어 참 결론을 냈는데,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 열매 한 개 이상의 무게를 지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무화과는 잘합니다. 무화과는 여름에 있고, 어릴 때 동네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따먹고, 무화과는 익으면 밑에가 쫙 벌어져서 노랗게 돼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참 요새 무화과를 갖다가 참 감사하게 줘서 먹는데, 그 익은 거는 팔 수가 없으니까 덜 익은 걸 이제 이렇게 팔더라고요. 옛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쫙 벌어져가지고 꿀이 뚝뚝 떨어지면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달콤하고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하나 무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하나 열매 무게보다 무거우면 무조건 일입니다. 그 다리를 저는 사람이 지팡이 짚는데, 지팡이는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우니까 지팡이 짚는 사람이 지팡이 못 짚어요. 그거 짚으면 일이 되니까 계명을 어긴 게 돼서 계명 어긴 거로 막 비난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 짚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요즘은 또 뭡니까? 참 이 지팡이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 다리에 의족을 끼더라도 의족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무화과보다도 무거우니까 그것도 끼면 일하는 게 되니까 이거 그래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환자가 있으면은 주일날 참 환자를 치료할 수는 있는데 더 나빠지지 않게만 치료해야 된답니다. 상처가 더 좋아지게 치료하면 그건 일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딱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나눕니까? 또 글을 쓰는 것도 일이 되는데, 이 참 글을 쓰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은 꼭 글을 써야 될 때는 한쪽 손으로 글자 2개까지 쓰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봐줬답니다. 얼마나 그것도 페인트같이 지워지지 않는 걸로 쓰면 일이 돼서 안 된답니다. 잘 지워지는 걸로. 그래서 과일에 색깔 나는 과일 접을 짜가지고 그걸로 쓰는 거는 한 손으로 2글자 쓰고 왼손으로 2글자 쓰고, 아마 그럼 4글자까지 봐줄런지 모르겠어요. 한 손으로 글자 2개 쓰면 일이 아니라 3개 쓰면 일이니까 범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건 일일까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게 일인지 아닌지 책을 찾아보면, 책 찾아보는 건 그 일입니까 아닙니까? 넘기면 그것도 또 일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주의를 바로 지키려고 하니까 골머리가 아프고, 성경에 없지만 장로들의 유전으로 저게는 600가지가 넘는 걸 그걸 외우기도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주일날 안식이 없고 오히려 복잡해지고 그냥 짐이 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줘 버렸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떠주게 한 것도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고쳐줘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38년 된 병자에게는 일어나서 뭘 들고 가라 그랬지요? 자리를 들면 무화과보다 무거운데 자리를 들고 그러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이거 참 자꾸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자꾸 범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범하고 계명을 어긴다고 막 이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일을 했는데, 안식일은 만나를 거둡니까 안 거둡니까? 만나를 거두.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는 거, 먹는 거를 참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건 안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며칠째 거두게 만들어줍니까? 이틀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나무 한 사람은 이 율법을 범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바로 그냥 심판을 하던 시절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나무 하는 일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그런 거는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해서 돌을 던져서 처형합니다. 비참하고 그냥 가련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일을 없애고 하늘나라를 인도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안식일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일을 금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5절 보면 안식일 날 뭡니까? 매매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무슨 일을 하지 말라 말입니까?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그거 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 했지요? 매매하는 일 하지 말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매매하는 일 하면 안 되고 또 느헤미야 그 뭡니까? 13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은 뭘 금했지요? 오락을 금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이야기하다가 웃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작정하고 나가서 오락하는 그런 거는 금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금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작정하고 나가서 놀고 그냥 가물을 즐기면 그게 거룩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매매하려면 돈 벌 걸 생각하니 마음이 나눠져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뭐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장사도 하면 마음이 벌써 나눠지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은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랬지요? 완전하게. 율법이 폐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런데 왜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 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순종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려고 노력해야지. 다만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율법을 폐한 적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나 그거 못 지킨다고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안 따르도 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노력하려고 따르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켜서 구원을 못 얻어 지옥가 그거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어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바쳐서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지지 않는 거 영원하다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1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안 하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거짓말 쓸데없는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집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겁니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면 율법이 없어야지 안 지켜도 되는. 있는데 어떻게 안 지킵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도 지키는데 세상 법도 어기면 안 됩니다. 세상 법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천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천지가 없어지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안 지킵니까?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진리도 변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거 뭐 참 못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하고 했어. 그래서 왜 합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면 심판도 바뀝니까? 그게 아닌데 바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다 심판받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다 정죄받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 정죄받을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그 중에 제일 그게 뭐냐?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여자는 안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자도 안수하고 여자도 장녀라고 그러고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럼 왜 그래 하나 물어봤더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럼 세상이 바뀌면 진리도 바뀝니까? 그 사람들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지금도 뭐 자유 쪽이 자유 진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미국 같은 데서도 보수적인 교단은 다 여자 안수 안 하고 대한민국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럼 여자 안수를 안 하고 보수 쪽에 있는 고신이나 뭐 다른 전부 다도 안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 뭐 성경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그쪽에서는 안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기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솔직하게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할 말은 못 되지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 아주 내 밑에 있는 합신 나왔는데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합신도 제가 있는 이 교단보다는 보수적이 못한데 그런 합신들도 저 진보적인데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성경 말씀을 안 지키는데 왜 하늘나라 가겠나 못 가지 이단이지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공개적으로 뭐 내놓고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기 양심적으로만 지키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잠깐 하나 못 지키면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바로 지키는 사람과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19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참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걸 이대로 다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는 교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도 뭡니까?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보수 쪽인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합동, 고신, 대신 아무튼 이런 데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천공회는 보수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는 진보적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곳은 어떤 말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다 진보적인 곳은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뭐하고 버린다는 건 뭡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뭐하다? 작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서라고 하니까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갑니다.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가기는 갔는데 지극히 작다. 천국 가긴 한데 우리말로 하면 제일 꼬라지라는 겁니다. 제일 꼬라지. 제일 밑바닥에. 그야말로 로처럼 하늘나라 가긴 갔지만 정말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동굴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있어야 되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밥 굶는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긴 갑니다. 가긴 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지극히 작아. 그러니 참 하늘나라 가면 크다 일컬음을 받고 작다 일컬음 받고 지극히 작다 일컬음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기는 믿으니까 가긴 가겠지. 기본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벌거벗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깨달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슬픔은 없습니다. 뭐 질병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니까 이 하늘나라는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어떻게 되는 나라지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오면 다 드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믿었어. 저 사람은 이렇게 믿었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뿌려주시고 사도 바울은 피를 흘리면서 순교로 믿었는데 저 사람은 이런 말씀 힘든 건 안 믿어도 돼. 안 지켜도 돼. 요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요렇게 가르치는 그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고 또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잘 만나야 되지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엉터리로 배워놓으면 인생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도 학교에서 참 말하기는 안 됐지만 삐뚤어지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 만나면 평생 삐뚤어지는 겁니다. 바른 선생 만나고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성경도 삐뚤어진 성경 보면 안 되고 잘못 보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삐뚤어진 성경은 없으니까 다행인데 또 스승도 삐뚤어진 스승 만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몰라.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그게 얼마나 저주 중에 저주인지 모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그런 구원을 이루는 그런 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천국에서 어떻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중간 이하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온전히 행하며입니까? 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 했습니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하나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봐줘요. 그러니까 다 행하려고 노력해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잘 못 지켰는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니까 더 잘 지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잘못해도 그게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도 못하던 건데 그게 자꾸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어릴 때는 담배를 피더라도 믿어야 되고 술을 먹더라도 믿어야 되는데 30년, 50년 믿어서 신앙이 장성해지면 그때도 담배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믿는 사람은 담배를 피더라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언제 오래 되면은 그 염려에 맞춰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초보인 사람은 좀 잘못해도 하나님 기뻐하고 봐줍니다. 그러나 신앙이 지극히 높은 모세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번 실수했습니다. 무리바물 앞에서 화를 한 번 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화를 냈냐? 그걸 꼬투리 잡아서 가나안 땅에 안 넣어줬습니다. 신앙이 높아질수록 작은 것도 실수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받고 아마 하늘나라 가면 모세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좀 실수가 있고 잘못 실수도 괜찮다고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상 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모세가 죽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어요. 40년 다 됐을 때. 그때는 무리바 물에서 잠깐 실수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자그마한 것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이 좋아질수록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늘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룬다는 걸 잊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나오라고 그러지만 30년 믿은 사람 보고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말 안 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제자리고 20년이 지나도 제자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진노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꾸 장성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그럽니까? 기후가 이상기후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상해집니다. 세계가 점점 전쟁이 소용돌이 휘말리려고 자꾸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앞세우고 높여주고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참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서 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미움의 사랑, 질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참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 463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